여러분 반갑습니다. 차지국 장로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입니까? 부부 사이는 원만하십니까? 또 자녀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제가 약간 도전적인 질문을 이렇게 하는 것은 이 가정의 달에 한번 우리가 생각해도 좋을 명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우린 인류 역사상 가장 급변하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나날이 변화가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린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탈중심적, 탈권위적, 탈가정적 이 세 가지 탈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고에 머물러 있는 듯한 우리 부모들 세대와 이 변화에 민감한 젊은이들, 우리 자녀들의 세대 간에 그 세대 차이가 굉장히 극심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또 부부 사이도 소원해지기도 하고 이런저런 사정과 이유 때문에 가정이 화목고 화평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정은 천국의 모형이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짝지어 주신 그 배우자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보배로운 선물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들도 참으로 보물 같은 존재임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우리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접하는 곳입니다. 또 우리 인생을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도 사랑하는 가족이 모인 가정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 집을 떠나 방황하던 둘째 아들이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 가운데 자신의 몫을 챙겨서 집을 떠나 타지에서 온갖 고생을 다 하다가 정말 지친 몸으로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가정으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말의 집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두 개가 있죠. 하우스가 있고 홈이 있습니다. 이런 하우스는 그 어원이 피신처, 일시적 피난처라는 뜻이 있고요. 홈은 안식처, 영원한 안식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말한 헤븐과 일맥상통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옛부터 가정교육을 매우 중요시했습니다. 과거에는 서구 사회는 물론 동양 사회에서도 혼인을 할 때는 어느 가문의 누구 자식인가 그걸 세밀히 보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성장과 교육이 가정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가정을 보았던 것이고 가장 우선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적인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가족 구성원들 가운데 서로 개방적이고 솔직한 의사소통, 즉 대화가 많이 있어야 되겠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말에 경청하고 그들의 말을 인정해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대화가 많으면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고 서로 친밀해집니다. 그 다음 가족 간에 당연히 사랑하고 지지해줘야 합니다. 가족들은 서로에게 무한한 사랑과 보살핌과 지지를 보여줘야 하겠습니다. 특히 부부 사이는 날마다 사랑의 샘이 샘솟듯 해야 합니다. 자녀에 대한 애정 또한 계속 흘러 넘쳐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은 서로의 생각과 개성을 신뢰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서로의 의견과 선택, 결정에 대한 상호 존중이 있어야 합니다.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가정에서 내가 참 귀중한 존재로 존중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서구에서는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장관이나 국회의원, 국무총리 이런 분들은 공무에 참 바쁘지만 그래도 그 바쁜 가운데서도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시합니다. 함께 식사하고 외출하고 함께 휴가를 보내는 이러한 활동을 자주 합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은 가족 사이의 관계를 튼튼하게 하고 기억에 오래 남을 아름다운 추억들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족들은 가치와 목표를 공유해야 합니다. 공통의 목적과 목표 이걸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가치관과 목표를 공유하면 가족의 단합정신과 또 목적의식과 방향성이 생깁니다. 우리 성도들은 참 선한 목적이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혹은 가족 간에 갈등이 생겼을 경우에는 건강하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또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공감하고 이해하는 너그러운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라고 하였습니다. 평화로운 가정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네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가정을 등한히 하거나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보배와 같은 귀한 가족들을 사랑해야 하는 아주 거룩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2001년 9월 11일 이슬람 알카에다에 의한 뉴욕 세계무역센터 상륙 건물 테러 사건 여러분 모두 기억하고 계시죠? 여러분, CNN 방송에서 당시 희생자와 또 가족 간의 눈물겨운 마지막 대화를 수집해서 특집으로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2,800여 명의 생명이 아비규환 속에서 그 거대한 건물의 잔해에 파묻히면서 예외 없이 마지막으로 남겼던 한마디 말이 있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예를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멜리사라는 여인이 그 속에 있었는데 샌프란시스코에서 잠자고 있는 자기 남편의 숀에게 전화를 겁니다. 남편이 자고 있어서 전화를 안 받으니까 녹음이 되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 당시에 전화기는 말을 하면 녹음이 되었습니다. 숀, 나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과 뉴욕의 이 빌딩에 갇혀 있다는 것을 당신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여긴 연기로 가득해요. 난 다만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라는 말을 남기고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젠가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이 오기 전에 우리 기회에 있을 때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또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리하여 여러분과 저의 가정이 사랑의 열매가 가득한 작은 천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